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인데요. 네,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침착하신 것 같아요. 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밥이나 먹으면 이런 느낌인데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호들갑을 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여기 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제가 손가락 인사하는 거 알려드리고 두 번째 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죠?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최고입니다. 먼저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최고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수고하셨고요. 한 주 동안 잘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 뭐죠? 승리했어요. 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뭐라고 하죠?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부활장을 바울이 썼는가? 왜 부활장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였는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또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바로 보면요 15장 35절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5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아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의 몸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앞서 장을 보니까요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500명이라고 한다면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동네 사람들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아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와 더불어 굉장히 많은 성도 또 신도를 갖고 있는 종교는 불교나 힌두교일 것입니다. 그 종교에는 특별한 교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회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현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서 그 다음 세상, 다음 인생에서 어떤 동물이나 어떠한 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반복한다라는 것이 바로 윤회의 개념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은 윤회라는 어떠한 그들의 교리이고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윤회를 반복하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매일같이 돌아가는 삶을 윤회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잘못 살면 그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납니까? 뭐 곤충이나 아니면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미물로 태어난단 말이죠. 아니면은 이번 생에 잘 살았다. 그럼 다음 생애에 동물 정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인생을 살고 열심히 살면 그 다음에 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 전체의 삶은 굉장히 고통의 연속이에요. 동물로 살아가는 것, 한낱 미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윤회라는 말 자체가 그 윤자가요, 바퀴 윤자예요. 그래서 마치 쳇바퀴처럼 그 인생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윤회라는 말 자체가 인생을 쳇바퀴 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활이라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잘 말하지 않을까요? 윤회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왜 부활에 대해서는 타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개념 속에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셋이 모이면은 뭘 만들죠? 없던 호랑이도 만들잖아요. 그렇게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여러 가지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야, 사람들이 저 하늘 위에 가면 뭐가 있을까? 비행기도 만들고 상상을 통해서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개념 속에는요.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그 어떤 인생 가운데 자연의 이치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했다라면은 부활을 만들어냈겠죠.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알아야지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알아야지 누군가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봐야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야지 누군가에게 경험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사람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매듭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우리 토지에서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스라엘이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쌀 검사하는 걸 봤어요. 그럼 쌀에 이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2,000쌀, 어떤 거는 수양미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쌀 검사할 때 어떻게 하죠? 그걸 다 풀어 헤쳐갖고 다 일일이 살펴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쌀 그 포도에다가 탁 찔러갖고 척척척 해서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쌀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 쌀을 막 다 펼쳐갖고 검사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것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죠. 고기는 어떻습니까? 고기를 그럼 다 잘라갖고 하나하나씩 다 구워 먹어보고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단면을 딱 잘라갖고 그 색깔과 그 지방이 낀 정도를 보는 겁니다. 왜냐? 그 일부만 보더라도 보나마나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도 마찬가지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좋은 고등어를 고르는 방법은 뭡니까? 뭘 봐야 되죠? 예? 어디요? 눈깔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동물이니까 눈깔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고등어, 좋은 고등어를 고르려면 눈깔을 봐야 돼요. 그 눈이 어떻게 해요? 흐리멍텅하면 그게 좋은 건가요? 그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보나마나 그것은 맛이 없는 겁니다. 고등어가 등이 푸르지 않다. 보나마나 별로인 거예요. 쌀을 딱 뜯어봤는데 거기에 뭔가 좀 먹은 게 있다. 그럼 보나마나 그 쌀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확한 열매가 좋으면은요, 그 다음에 수확하는 그 다음 열매는 보나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가장 극상품인 열매가 되셨으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보나마나 좋은 열매이겠죠.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삼위일체예요. 이거 인간의 개념 속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두 번째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삼위일체와 부활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개념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500명의 사람이 본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 그대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요, 새벽 예배와 그 각자의 그 삶터에서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 또 있는 자리에서 승리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은 보나마나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 어떤 언제였죠? 어쨌든 그 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약 한 4끼 정도를 금식했었는데요. 그 금식하는 그 첫날에 제가 그 아침부터 되게 뭔가 좀 근육통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몸이 좀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갖고 이제 저녁에 이제 수요일이었군요. 수요일 날 이제 집에 가갖고 이제 그럼 그 단백질 음료를 하나 마셔야겠다 하고 이제 마시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저희 아내가 금식인데 왜 먹냐는 거예요. 시간을 봤죠. 6시 2분이었어요. 제가 그날 저녁부터 금식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난 밥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영양제 같은 단백질 보충제를 하나 먹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저희가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먹으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참을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딱 아내를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도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음 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이 자꾸 휴게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호두과자 사오시더라고요. 좁은 차 안에서 호두과자는 저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거기 뭐가 차려져 있었을까요? 역시 전라도더라고요. 빨간 건 되게 빨갛고 기름진 건 되게 기름지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던지 굉장히 유혹이 심했어요. 근데 그리고 견뎠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제가 장례식장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 피해서 옆 테이블로 갔어요. 그때 보람 형제가 컵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 환한 미소로 저 멀리서 통감자를 사오시더라고요. 옥수수도 한 손에 들고 오셨습니다. 오뎅 튀김도 사오셨어요. 머리에 뿔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게 익었던지, 거기다 사카린을 잔뜩 넣은 것 같아요. 얼마나 단 냄새가 나던지. 저는 그 고난주간 동안에 4끼밖에 금식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3일 한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새벽 예배가 취향인 사람이 없듯이 금식이 취향인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욕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요,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6월절은 양을 먹고 피를 바르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유월되는 것이죠. 그 집이요. 장자의 죽음은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 그게 6월절이고 그 뒤에 장자의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다음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곡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지금 앞서 레위기 23장 10절에 읽었던 첫 번째 곡물의 첫 수확을 드리는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어떤 날인지 확실히 알아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날을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초실절이라는 것은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first fru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저희가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잘 지키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실절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절기일 뿐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왜 하필 첫 열매라고 그럴까요? 첫 씨앗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 곡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바울은 하필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할까요? 우리 21절 2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죽는 것은 보나마나한 일이죠. 아담이 죽었죠. 아담의 씨앗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마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 때문에 보나마나 부활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수학의 최정점입니다. 씨를 심어야지 열매가 나는 것이죠. 열매가 난 다음에 또 다른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씨를 심고 새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어쩌면 때는 꽃이 피기도 하고 그 후에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수학의 최정점이에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집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앞서 보았듯이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이스라엘의 거두는 곡물의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실절이라는 것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요, 초실절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약된 시간이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약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약하셨을까요? 마치 예수님과 같이 믿는 자들의 구원과 부활을 예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초실절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요, 그 초실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으로 올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부활절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졌죠? 그러면은 부활의 다음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열매를 쫓아가고 그의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다음 열매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진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예약된 시간에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다음 삶은 절망과 죽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삶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